욥기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그의 죄값으로 당하는 것입니까? 예,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믿고 잘 믿는 성도님들, 직분자들도 고난을 당연히 죄값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몰려오거나 자식이 고난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목사인 저도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능적으로 듭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너의 고난은 네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나 욥의 친구들이나 대동소이하다,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빌닷이 욥에게 같은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몇 절만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악인의 빛이 꺼진다.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서 빛이 꺼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에서는요,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랬습니다. 악인의 발이 그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욥, 네가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발이 그물에 빠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랬습니다. 욥이 의지하던 재산이든 종이든 자식이든 의지하던 것들이 네가 악하기 때문에 뽑혀버린 거야. 이런 말을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 욥한테 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입니다. 심지어 정말 아픈 말은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플 것인가요? 시작.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예, 자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너는 악하기 때문에 너같이 악한 자는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다. 자식이 지금 다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욥의 현실을 바라보고서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대는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욥, 너는 죄인이야. 너에게는 악이 들어 있어. 이 말에 욥의 심정은요, 덜컥하겠지요. 이런 말을 듣고 속이 편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제대로 믿지 못하는 죄인이요, 이웃을 대해서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요, 부모님을 대해서는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는 죄인이요,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섬겨주지는 못하는 죄인이다 하는 생각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죄악된 우리를 바라보고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자 죄악을 멸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 그의 부활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소망을 회복할 어떤 특효약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 의심자, 욕심꾼, 시기자, 게으름꾼, 나태한 자를 살리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죄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격려자요, 용서자로 늘 함께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약 200년 전에 덴마크에 조금 많이 늦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많이 늦는 아이예요. 그가 11살 때 이제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도 않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이웃들이 막 실망하면서 핀잔을 합니다. 야, 무슨 글이 그러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밖에 못 써? 맞춤법도 틀리고 앞뒤도 안 맞네? 핀잔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의 엄마는 얘야, 네 글에는 봉오리가 있다. 언젠가는 그 봉오리가 터져서 활짝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거야. 아, 이렇게 예쁜 말로 그 엄마가 격려하는 거예요. 엄마의 칭찬에 용기를 얻은 아이는요, 되도 않는 글, 맞춤법도 틀리고 앞뒤도 안 맞는 글을 계속 쓰는 거예요. 엄마는 그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너무 좋다, 재미있다, 너무 감동적이다, 잘 썼다, 칭찬합니다. 그가 바로 안데르센, 세계 최고의 동화 작가라고 하는 안데르센입니다. 지금 읽어도 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인 동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모두 그를 비난하고 핀잔하고 비웃을 때 엄마는 믿고 격려하고 그를 칭찬하고 믿어주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세계 최고의 동화 작가로 활짝 꽃을 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실수도 많고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마음도 약하고 웬만하면 의심하게 되고 또 질투도 하게 되고 미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징계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대신 지시고 우리를 격려하심으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고난 중에도 우리 예수님으로 소망과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후에 7시 20분 정정혁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를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장례 절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